두 번째 세워주시는데요.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원고가 있어가지고 원고를 따라서 하면 진행이 좀 수월할 텐데, 제가 분이 안 좋아요. 원고 써놔 봐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큰 제목만 쓰고,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 기억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 집사님께서 그 도움이 되는 그 PPT를 띄워주실 거예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남 앞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제가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요. 저도 제가 얘기를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적에 제 입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이런 소리가 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즘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이 계신데요, 시에 관한 시리즈가 진행 중인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제가 앉아서 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섬세하게 리얼하게 이 교우분들께 얼마나 많은들에게 다가설까 가슴이 쿵쿵 찌고 피부에 와닿고, 저는 그랬어요. 전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막 퉁퉁 뛰어요. 이 경험이 워낙 갖고 있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왜 갈망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딱 들어맞아가지고 너무나 저한테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뿐인데,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 알아듣는 소리죠. 근데 다행히 저한테 이 경험을 대신해서 보여줄 이 자료를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의 그 일견, 한번 보다죠. 한번 보다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두 번째로 이런 단에 세워주십니다. 의심 많고 잘 믿지 못하는 저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바보와 알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주님, 하나님 바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야기를 해나가는 동안 한 점에 더하며 한 점에 가망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제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깊은 강에서 저를 건져올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이 시간에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 간증을 좀 싫어해요. 간증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울지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렇지, 이름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박 두 통을 사두고 그 목사님을 방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뭐 이런 사람이다 이러겠지요. 그리고 그걸 꼬치꼬치 캐물어요. 뭐 어떻게 만나냐, 뭐냐 이러면서 꼬치꼬치 별 사람 다 있지요. 이 목사님이 우물쭈물 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뇌의 뇌종양? 뇌종양을 치는 분이 뇌종양을 치고
또 간증을 해요. 또 그 사람 집에 찾아갑니다. 꽃이 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도 여기서 마찬가지. 이야기의 과정이 있어요. 이 간증의 허점이 제일 큰 허점이 이겁니다.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왜 과장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과장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적에 두 번째로 이 단에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걸 이야기가 시발적인데요. 그때가 2004년도 9월입니다. 샌디에고에 살 때인데요. 막 그때가 시애틀에서 샌디에고로 이사갈 때였고 교회를 처음 다닐 때였어요. 네.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디서비티로 직장을 못 다니고 집에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따라왔겠죠. 아이들이 제가 다칠 적에 9살, 11살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집사람은 저보다 문제가 더 많아요. 문제가 훨씬 더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이 디서비티를 받았을 적에 집사람이 그 충격으로 쓰러져가지고 이상한 그 후유증으로 이상한 병을 얻었어요. 이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하면 이 얼굴이 굳어져요. 찾아보면 이게 얼굴이 굳어져서 아프거든요. 잠을 깨나요. 잠을 못 드는 거예요. 의사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답니다. 말이 자꾸 빨라지네. 이 의사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HMO가 없고 거기다 이 PPO 이런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환자가 자신이 의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우선 그 오럴 서저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수술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해결을 못하고 TMJ 이 턱을 보는 그 스페셜리스트를 추천을 했고 거기로 가요. 그 사람도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 세 번째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덴티스트리 스쿨에 교수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치료를 하는데 6개월 치료다가 포기를 해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원인을 알 수 없고 단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몸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이 방어를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이 몸의 이 얼굴 근육을 나타나는 거라고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 사모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에미트리핀이라고 정신신경과에서 쓰는 약이에요. 그걸 20mg을 줍니다. 그리고 또 MBN이라고 강력한 수면제인데 보통 저희들이 그 제너릭 이름으로 그 졸피뎀이라고 그러죠.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섞어서 먹으라고 0.5mg을 줍니다. 한 알이 10mg인데 반쪽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지만 그 2004년도 샌디에고로 이사 왔을 때는 7년이 흘러 있었을 때였어요. 이미 약이 내성이 생겨서 약이 점점 들어가지고 그 에미트리라는 분이 약이 지금 200mg인지 300mg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더 이상 의사가 안 되고 못 준대요. MBN이라는 약은 0.5mg에서 그 반알에서 두 알, 그 20mg을 들어서 그 두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사모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두 약이 얼마나 같이 먹으면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 의사가 위험해서 그 약을 공취했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걸렸어요. 약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줄줄이 문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집사님, 이 PPT 그 엑스레이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저기 엑스레이 저 사진 보시나요?
지금 다리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골반에 텅 비었어요. 그렇죠? 그저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저 조인트도 없어요. 이 힙 조인트가 없어요. 지금 옆에 힙 조인트가 없고 그 부위를 그냥 무자르듯이 쌍둥 잘라낸 거예요. 그 옆 부위를 전체를. 그래가지고 이게 집사님 첨부원의 닥터 이베리에이션 이거 뭐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저기 있죠? 저기 보면 닥터의 병원에서는 이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소리 같아요. 저기에 보면 3 or 4인치 쇼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3인치에서 4인치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밑에 다리를, 공간이 비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를 조금 전에 봤던 엑스레이 봤듯이 못으로 이렇게 쥐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리가 3인치에서 4인치가 줄어든 겁니다. 3인치면은 센치로 환산해서 7.6cm, 그 다음에 4인치면 10cm가 넘죠. 저 같으면 다리가 그 정도 짧다 그러면 도구 없이 걷는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아마 절벽으로 떨어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왜 다리가 저렇게 됐냐면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잘 기억나는 거. 단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어릴 적에 할머니하고 절에 갔었대요. 절에 갔었는데, 어렸을 때 그 절에 떠도는 그 혼이 떠다니는 걸 봤다 그래요. 그걸 할머니 저기 혼이 떠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무슨 귀신이 붙은 건지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워낙 시골이라 의료시설 이런 메디컬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침 먹고 다니는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다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20세가 돼가지고 서울 와서 병인에 가서 닥터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닥터가 고칠 수 있다고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끝나고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엑스레이 저 상태예요. 다리를 잘라버리고 밑에 다리를 올려서 박아버립니다. 절망이죠. 그 결과가 아주 참혹했습니다. 다리가 짧아지니까 자연이 왜 이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있지요? 비니까 당연히 무거운 몸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집사님 갈비뼈, 이건 신발이고 갈비뼈 사진이 있을 거예요. 갈비뼈 엑스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집에서 그냥 원래 사진을 제가 카메라 비치가 안 보여요. 병원에 가면 뚜렷하게 보이는데 저쪽에 갈비뼈가 이제 왼쪽에 비해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병력을 24개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무슨 디스크니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찢어지고 요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렇고 이제 오른쪽의 관절이 왼쪽을 다리를 잘 못 써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과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에 쌓여야 할까 무서운 자골신경통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를 보던 스페셜 아주 유명한 의사분이신데 그분이 에스콘디더라고요. 샌디에고에서 한 2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유명한 유대인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2004년도 때쯤 되면은 이게 이미 갈 때까지 가가지고 몸이 정말 마지막 상태였어요. 앉아있는 것조차 못하고 누워있을 때가 많아요. 닥터가 결정을 합니다. 3차례의 수술을 결정을 해요. 9월 달에 2004년 9월 초순, 9월 1일인가 2일인가 바로 초순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달 이렇게 3차례의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왜 세차를 해야 되는지.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조그만 수술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세 차례 수술을 하고 그때가 막 1차 수술이 끝나서 집에서 요양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통증은 계속 있으니까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 에피드럴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라고 그 주사를 계속 맞습니다. 계속 맞으면서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저기에 보면은 3.0에서 4.0이라고 닥터의 그 이별레이션 폼에 나와 있죠. 어느 날, 이제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새롭게 하셨어요. 그 간증 프로에 간증을 나가는 건데, 그 아나운서분이, 고영희 씨라고 아나운서분이 계속 2.7cm가, 2.7인치가 작다, 2.7인치가 작다고. 저 사람은 계속 2.5인치가 작다, 2.5인치가 계속 서로 말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의하는 처럼 왜 말이 자꾸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2.5인치, 2.7인치, 어디 또 서리 보면 또 3.0이에요. 왜 이렇게 틀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미국이고, 저 사람은 83년도에 미국 왔어요. 또 오랫동안 지금 해미세 온 게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24번째 이사입니다. 미국에서. 벌써 거기에서 파란만장하게 느껴지죠? 24번을 이사하다 보니까 여러 의사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 정형외과, 올드페릭 설명을 만나가지고 다 그들이 측정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도구를 들이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자를 들이대요. 그래서 이 도구도, 쟤는 도구도 틀리고 측정해서 나오는 값어치도 다 틀립니다. 제가 그거를 기억하는 건 2.7이 제일 작은 거고 4.0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2.5, 2.5 그러는 걸 아마 무슨 어떤 착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갑자기 집에서 아파트가 샌데고에서 아파트가 2층이 있는데 벽을 터듬터듬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보 왜 그래? 근데 앞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유빛깔 나는 그 침낭불 같은 게 입술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그 병명을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너무 어려워서 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자라는 그걸 지켜보면서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의 뒷설은 저 사람의 그 수많은 그 문제들, 이 밤에 잠이 오겠어요. 밤에 자려고 누웁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고 일어서가지고 벽에다 등을 기대고 한참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 2004년인데,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나가기 시작한 바로 얼마 안 됐어요. 한 1, 2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교회 광고가 뜨는데, 그게 벨리 드레스디아스라고 캔디데이트 모집한다고요. 그 참가하는 사람을 캔디데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덜컥 신청을 해버렸어요. 나는 원래 그런 모임을 싫어해요. 안 가요. 잘 안 가는데, 그때는 바랄 게 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덜컥 신청을 해서 갔다 온다. 2박 4일 갔다 오는데 저는 뭐 별다른 뭐가 없었어요. 조그만 에피소드를 있는데 별다른 감동받은 것도 없고. 근데 단지 한 가지가 내가 사는 세상하고 뭔가 다른 세상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교회에서 광고가 나요. 그레이스 프레스디아스라고 은혜교회하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감사한 교회에 같이 합동으로 그걸 하는데 또 캔디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집사람을 더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홀렸다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홀려서 신청을 했다고. 저 사람 악당 흘렸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갈 만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굳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못 먹게요. 떼서 약 다 뺏어버립니다. 약을 못 먹어요. 잠을 2박 3일 동안 어떻게 자겠어요? 못 자죠. 그 다음에 허리. 지금 수술한 지 일주일 됐어요. 집에서 가만히 요양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단체 사안인데 이렇게 또 옮겨 다니는데 어떻게 옮겨 다니겠어요? 여기 집 왔다 갔다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눈은 뭐 더듬더듬하면서 뭐 다닐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때 마침 또 그 목감기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물론 약 못 가져가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본인의 그것도 문제지만 이 감기인데 거기 그 사람들이 한 150명 된다 그러는데 거기 하면 그 사람들 다 옮길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겠는데 제 눈에는 그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저 사람은 뭐 얼굴 붓는 거, 허리 아프고, 뭐 감기가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고 뭐 이상한 신념이 이제 딱 저리 잡고 있는 게 저는 강팍한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의 믿음은 어린애가 그 순수한 믿음을 옛날부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은 뭔가 틀려서 저 사람은 뭔가 볼지도 모르겠다는 이상한 신념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신청을 해본 거예요. 해본 그래서 제가 뭔가에 풀렸다고 합니다. 가는 날까지 악답을 쓰면서 안 간다는 걸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또 플러톤에 있는 은혜교회로 차를 몰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관계자한테 지금 집사람이 저렇게 아프니까 내가 그 빅베어의 파인크레스트 리트리먼트 센터까지 제가 내 차로든 거기까지만 해도 편하게 데리고 갈수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당해요. 여기서부터 단체 행동을 합니다. 버스로 가야 되는데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 무거운 마음이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 무거운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아련해요. 그 무거운 마음이라는 게 저 사람을 저 혼자 놓고 가는데 저 얼굴이 붓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자지? 2박 3일을 어떻게 지내지?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다니지? 저 감기 어떡하지? 그 무거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그 3년간 3일을 보내고 오후에 집회가 끝나는데 저는 아침에 특별같이 달려갑니다. 아침에 특별같이 달려가고 교회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여럿이 저한테 달려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해괴한 그 황당한 말들을 만화 같은 얘기를 막 서로 말들이 다 달라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집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만히 한 사람 들어오면은 거기에 조별 150명이 되니까 한 10명씩 조를 따서 방에서 아마 서로 토론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저 사람이 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눈가분채로 일어나서 그 조장되시는 그 감사 한인교회 그 지금 제가 정권사님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분을 갑자기 무릎을 꿇리더니 막 질책을 하면서 심지어 손까지 대더래요. 손까지 때리면서. 근데 더 이상은 그분이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영문은 모르겠어요. 영문은. 그러더니 거기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10명씩 한 사람씩 잡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대부분이 질책이고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을 해주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거기서 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어떤 사람도 예수의 얼굴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걸 봤다? 뭐 이게 황당한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사람을 만났어요. 집사람에서 물어봅니다.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잠은 어떻게 잤어? 그 잠은 어떻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 떠보니까 아침이래요. 약을 안 먹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채플lum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중간에 땅에서 이 쇳덩어리 같은 게 올라와서 그의 두 다리를 잡더랍니다. 꼼짝 못하게 잡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남자 두 분 집사님이 옆으로 지나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나를 끌어다가 저 채플lum에 끌어다가려고. 그 채플lum에 갔더니 엄청난 다리에 고통이 몰려오더래요. 선생님 막 아가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거기 마침 그 은혜교회 그 설립하신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딱 저걸 보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신다면서 저 구석으로 모셔놓으라고 했어요. 이상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한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그 김광신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한 150명 정도가 있었고 저 구석에는 저 사람이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하고 대화를
계속 했다고 그래요. 그 비명을 지르면서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뭐 대충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가야 걷자 일어나거라 걷자 걸어야 된다. 아버지 아파요 안 돼요. 나는 다리가 짧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뭐 허리가 아파서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 걸어야 된다. 안 돼요 걸을 수가 없어요. 너 그러면 포기할래 걷지 않을래? 아니에요 포기 안 할 거예요 걸을 거예요. 그러면 걷자 막 이런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몸을 들어서 공처럼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슨 장면인지 몸을 들어서 공처럼 이렇게 퉁퉁퉁퉁 튀겼다 그래요. 지금도 그게 뭐야? 어떻게 사람은 공처럼 튀게 뭐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전이 펼쳐집니다. 한 공간에서 그 설교를 듣고 계시는 그 모임의 렉터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렉터라고 하면 그 한 150명 되는 참가자들의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를 렉터라고 그래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둘이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희 집사람 저 구석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나서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도하심을 받으라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뭐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더라 아니면 손목을 물고 이렇게 가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물어봤어요.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자리를 갔어요. 다음 명령이 딴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막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 명령은 아픈 다리에 손을 얹고 잡아 빼는 신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잡아 빼는 게 아니라 신용만 하래요. 그런데 그게 엄청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간을 모르겠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둘이는 얘기 한마디 해본 적이 없고 둘이 모르는 사이예요. 서로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것만 하고 이 채플에서 상황은 전혀 몰라요. 한 사람은 채플에서 집사람한테 다가가는데 왜 저 여자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성령님이 하나니까 그 신용만 하고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렇게 얘기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테스티아스가 끝나고 3일 후에 그분한테서 그 렉터라는 분한테 전화가 와요. 그날 틀림없이 어떤 역사가 있는데 내용을 뭔지는 모르겠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전화를 받기 이틀 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 거기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그래요. 한 4-5명이 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걷는 게 너무 사뿐사뿐 이뻐졌대요. 너무 사뿐사뿐 걷는데요. 근데 별다른 거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역장님을 만났는데 구역장님 어떻게 이게 저렇게 사뿐사뿐 이쁘게 걷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있는데 밤이 되는데 갑자기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던 게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 사람을 불러서 침대로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침대에 올라가서 다리를 뻗어보라고 하는데 내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 사람은 수술한 이후에 이 무릎을 완전히 펴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부려서 잘 적에도 이렇게 구부리고 자는데 그 두 다리가 그 무릎이 펴져서 두 다리를 나란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재봉 불러가서 재봉들이 작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리를 재봅니다. 다리가 이만큼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뭐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어떤 그 무거운 그 육중함이 그 방을 그냥 꽉 치고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덜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 권사님께 해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내가 틀림없이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쓰임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그 오묘한 게
저한테 그 두 가지가 항상 떠오르는데 이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이 하나님의 작전인데 저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두 사람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작전이 모르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서로 몰라요. 서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아파서 포격되고 있고 한 사람은 다리를 빼는 시우는데 왜 그거를 하는지는 모르고 서로의 자기들 얘기만 알고 있어요. 자, 성령님이 인해서 갖고 저 사람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몰라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3일 뒤에 서로가 그 모르던 반쪽 얘기들을 서로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아플 때 저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은 아, 저 사람이 다리가 저래서 성령님이 자기를 보내서 그 일을 시키셨구나. 그러니까 그 반쪽짜리 얘기가 퍼즐을 맞추듯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그 역사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아멘. 참 기묘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전의 조연이지요. 조연을 출연시켜서 그 역사의 그 증인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얘기를 보호하면서 서로 또 알게 하는 그 작전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비슷한 게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몇 년 후에 러시아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내일 선교를 가서 오늘 뭘 준비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차가 덜컥 고장해놨어요. 이거 아무도 안 해요. 이거 차를 새로 갈 수도 없고 당장 고칠 것들이 이거 어떡하지? 두 사람이 10시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요. 뭐 자기 표현대로 하면 뭐 샹샹거리면서 들어갔다 가요. 근데 뭐 설마 교회에서 쓸만은 아닌데 설마 하나님한테 샹샹거렸겠어요? 이제 하는 표현이겠죠. 일이 아마 이 정도 대빨이 나와가지고 좀 불평하는 식으로 내일 뭐 러시아로 끝나는데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시니까 뭐 그렇게 불평조로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저 사람의 기도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저 좀 반듯한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기도가 뭐라고 좀 애들 하는 직설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건 뭐 그런 기도예요. 번지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애들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막 대들었을지 제일 좋은 지휘자를 부릅니다. 10시에 그 기도를 했어요. 그 2시에 4시간 후에 어느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첫 마디가 기절 소풍할 노릇이에요. 집사님 차 필요 없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10시에 기도를 했는데 2시에 전화가 와서 집사님 차 필요 없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서 물어봅니다. 갑자기 무슨 차? 예, 갑자기 차가 한 대가 갑자기 차가 한 대가 생겼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서요. 나 차 필요해. 그러면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는 일 끝나면 내가 차를 가지고 거기를 갈게요. 그분들이 저희는 LA에 살고 있고 그분들은 그라나다에 있어요. 저는 7시에 그 두 분이서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게 이제 도요타 시에나 벤입니다. 그거 한 10년 동안 잘 타고 다녔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까지 제 평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 있는 일이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10시에 기도를 하고 2시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응답이 오고 아멘. 그 배달까지 7시까지 배달까지 하루 만에 그게 완성이 돼요. 아멘. 그걸 생각하면 참 작전 참 기가 막히다는 그 두 가지 얘기가 저 항상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드레스디어스를 다녀와서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시작이 돼요.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 은혜의 폭죽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폭죽이라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할 텐데요. 자, 일단 얼굴 근육이 풀어졌어요. 거기서 첫날에 그 약을 먹고 그때부터 약을 안 먹고 잘 수가 있어요. 얼굴이 풀어졌어요. 그 약을 다 버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허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렸죠? 앉는 것조차 힘들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이. 아멘. 1차 수술을 끝나고 2차, 3차 수술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거 다 캔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얼굴에 있던 그 침낭꾼이 있다 그랬죠?
이게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뭐가 남았냐면은 그 칡농풀이 있던 거기에 이 물자국이라는 그 옛날에 한국에 가면 옛날에 이런 광경을 자주 보는데 집 공사하고 이런 데 가면은 인부분들이 자갈에다가 모래 섞고 거기다 불필해서 그거 쓰잖아요. 쓰고 나면 땅바닥에 이렇게 물자국이 남잖아요. 그런 물자국이 그 칡농풀이 덮고 있던 그 자리에만 또렷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물자국이 몇 년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증거다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노안이 없어졌어요. 집사람은 40대인데 노안이 일찍 왔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큰 글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사님이 침대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손바닥만한 제 성경. 저는 눈이 좋아가지고 조그만한 성경, 왜 한 권사님 보시는 그 손바닥보다 조그만한 그 성경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제가 놀랐는데 그런 성경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여보 그거 보여? 그랬더니 자기도 그때까지 못 깨달으다가 이거 보이네?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폭죽은 이 계속됩니다. 한 이틀이나 할까요? 다리가 아프다고 또 펄쩍펄쩍 뛰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몇 번을 겪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눈치를 좀 챘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제 목표에 가서 줄자를 대고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명이 끝나면 침대로 올라가서 재봐요. 또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이 일어납니다. 3번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자료를 재니까 약 1cm 정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한 0.6789 뭐 그런데 뭐 자료 재니까 뭐 정확하게 집에서 재니까 대충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오면 끝이 됐구나 하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무시나 팔이 짧으신 거 어디 일출 가셨나 이거 왜 이래. 그러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다가 아마 제 기억에 그 신명기일 것 같아요. 신명기일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배부르고 편안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 물리적인 표시계가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마치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한테 행함을 잊지 마라. 너는 제가 아니고 집사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한테 행함을 잊지 마라. 그 물자국을 남겨놓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물자국을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 다리에 1cm를 남겨놓으셨을까요?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이 표식을 남겨놓기를 아마 원하셨던 게 아닌가 제 짐작이 됐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이 다음에 나오는 간증의 제목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와요. 교회 간증해달라고. 제가 저 사람한테 하지 마라 큰일 났다고. 제가 왜 그 간증하는 여러 좀 부정적인 면들 열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친구가 CF에서 김영식이라고 있었어요. 일방암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나 간증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 근데 간증을 하고서 그 3개월 뒤에 세상을 봅니다. 그런 부정적인 면이 제한테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허리 난 거는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리가 아직 다 자라지가 않았어요. 당신 그 허리가 아픈 근본 원인이 아직 있는데 다리가 짧은데 다시 또 언제 재발할지 말았는데 경건함도하게 그런 간증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떼스께서 연락이 왔어요. 떼스께서 미은이라고 있는데 떼스께서 끝난 지 일주일 후에 서로 보여서 회포 풀고 뭐 그런 자리예요. 거기서 또 간증을 해달랍니다. 이런 거는 간증을 해서 절대로 안 된답니다. 거기서는 부탁이 아니라 그냥 그 통보예요. 통보. 시간을 이렇게 비워놨다. 와서 간증을 해라. 큰일 났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면은 제가 이겨요. 목소리도 제가 크죠. 덩치도 제가 큰데
물론 이게 별로 그렇게 싸울 일도 없어요. 저 사람이 항상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다투다가 또 먹어서 제가 항상 이기는데, 한 가지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뭐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면 저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유가 그 진리를 확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뭐 대답이 오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감기가 했어요. 교회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뭐 대답이 있었겠어요? 없죠? 저는 1000번을 물어봤지만 아직 한 번도 대답 못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이랬다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를 아론을 주셨다고요. 난 지금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대변자라는 거지. 아론이 대변자 노릇이었나요?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아론을 주셨다면서 저보고 대타 간증을 하래요. 전부 무고한 대타 간증자가 판명을 합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간증을 그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정말 만화 같은 일이 있어요. 만화 같은 일이 있고 그 사연이 복잡한 얘기인데 너무 길고 만화 같아서 지금 시간상 하지 못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그 이유를 또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간증을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간증을 하게 되는데 야 이거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간증을 해야 돼?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그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싹 빼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준비해서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 세 가지의 분위기를 가지고 간증의 자리에 나가는데 그 세 가지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집사님 저 이벨리에이션 좀 해주시겠어요? 이벨리에이션 요거 처음에 봤던 거 3, 4인치 그 적다가 나와 있는 그 닭대 진단들이요. 요거를 처음으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때 그 간증 자리에 그 방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PPT를 만들어서 띄워야 되는데, 근데 방 집사님은 어디 가셔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PPT를 못 띄우고 그냥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처음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준 거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흉측한 엑스레이 사진 있죠? 엑스레이 사진? 못 박아놓은 거? 그거를 가지고 가슴 갈비뼈의 그 사진을 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가니까 신발이 있을 거예요. 원래 그 신발은 올드페닉 선전이 원래 프레스크립션이 썼던 게 3, 4인치 그 반 정도를 그 신발을 만들어서 그걸 신고 다니라 했는데, 그 만드는 거기서는 안 된대요. 그렇게 못 한대요. 그감 너무 높아서 신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약간 올렸잖아요. 저렇게 약간 올리고 저게 유지수 두면 또 조금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저걸 만든 게 저게 첫 번째 신발인데 저건 별로 이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것조차도 저 사람은 한쪽 키가 너무 높아진 것을 느껴가지고 자꾸 저 신발 신으면 넘어져요.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결국 신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저 신발을 또 가져갔어요. 그 모든 증거물을 제가 강단으로 내려가서 앞줄에 있는 사람한테 건넵니다. 건네가지고 15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돌려보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시켜보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간증을 끝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이르니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고 간증을 끝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이게 지금 반절이에요. 제가 준비한 게 반절인데 다음에 챕터 2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허락된 시간이 이미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이 챕터 2는 사실은 이 챕터 2가 더 재밌어요. 더 드라마틱하고 아주 쫄깃쫄깃 재미가 있는데 이거 다음 기회에 하는 식으로 나요. 참 특이한 예능을 만듭니다. 시간이 2020년 4월달에 옥수를 판매하고 상대하고 악성을 하고 근데 7월달에 3개월 반 만에 취입을 했습니다. 3개월 반 만에 오류셔서 찍어서 3개월 반 만에 정말 고생했었지만 3개월 반 만에 그 취입을 받아요.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여드랑이까지 몇 개가 다니고
그 사이즈까지 저기 주차장 물리학 사운드 아마 7번일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요. 어디에 있고 그 부피가 그 면적이 얼마며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뭐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악성 3기라는 거는 전이와 대이기 때문에 3기라고 그러고 악성이라는 거는 H가 초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그거는 사람한테 있는 가벼워진 인자가 있는데요. H를 이거가 이제 한 15%는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석에만 안테나가 달려있어가지고 그게 암의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암이 굉장히 빨리 자라고 전이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의 설명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오피셜이 악성 3기라고 한번 말했다니까 7월 18일부터의 그 다음 우차사 나온 결과가 그리고 11월인가 LA 캔서 네트워크에서 확증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암 보고서가 나옵니다. 20만 원인데 이게 키모테라피가 한 번만 했어요. 한 번 받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또 의심이 발동을 합니다. 키모테라피 한 번 받고 그런 거 아니야? 이 하나님 의심은 불가인가 이런 그 판단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 얘기인데요. 제가 다쳐가지고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제가 치유받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뇨가 35년이 돼서 면역이 없어가지고 여러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걸 또 치유받는 그 놀라운 얘기가 그 뒷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게 아름답게 끝났어요. 잘 먹고 아름답고 잘 살았다 하니까 한편에 그 아름다운 동화가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다시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파도가 간다고 왔다가 지나갔다가 그 인생으로 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계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